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신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우리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37절 말씀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더 완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 신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로 풀어내지 못할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 표적이란 말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내지 못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빈정거립니다. 우리도 그까짓 것 기도하면 할 수 있고 금식하면 돼.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빈정거렸고 하지도 못하면서 빈정거리고 있고, 그때까지 그 어떤 제사장들도 그 어떤 선지자도 풀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고 풀어내시면, 야, 그건 내 생각하고 틀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시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그만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이 나가게 하고 또 말씀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해도 그동안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이런 세미나도 다녀봤고 이것도 해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때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작은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거부하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천불 났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풀어내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빈정거리면서 내 생각하고는 틀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사역이 처음이시라면 그래, 내 기적을 조금 더 보면 될 거야 하고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 기적을 나타낼 시간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끝내 믿지 않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말씀 보십시다.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 38절 말씀은 이사야에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틀려하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주님의 팔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대적하는지를 모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끄떡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이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이걸 회방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막혀있던 우리 인생을 확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 속으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이 모든 걸 다 가로막게 합니다. 내 생각이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거부만 하고 있지,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면요, 나 시험 들어서, 나 힘들어, 나 떠날래, 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어져야 될 건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깊이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험 들은 건 왜 시험 들냐면 내가 살아서 시험 들은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시험 들 게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그걸 통하여 야, 너의 삶 속에 나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풀어져야 되는데, 부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 그걸 꼭 가로막고 있다. 너 이거 깨어져라. 너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 힘들어요, 어려워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아픈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이거 죽어야 될 것, 이거 깨져야 되고 열려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 나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내가 죽게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면 그때부터요 시험 들 일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때부터 다 힘들고 어려울 일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붙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도 내 육체 속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열매들, 증거들만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0절 말씀 보십시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 보니까, 자, 이건 지금 40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끝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훈계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망하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말로 손바닥을 보듯이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전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성전터가 막 흔들리면서 천사들까지 놀라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이 살짝 성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막 날개로,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막 하면서 거룩하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도다 하고 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성전에 불을 취하다가 이사야의 입을 치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서고 배신한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너희 돌이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할고 할 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송하기 직전입니다.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이 멸망을 당치 아니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이게 역설법적인 표현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셔요. 제가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고 설령 깨달은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 것인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자, 우리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 재밌어,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저 사람 사귀면 안 되고 그 길 가면 안 되고 정말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일을, 지금 자기는 잘 된다고 좋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본 부모는요, 그래야 잘 가라 할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너 여기 가면 망한다고, 너 저 친구 계속 사귀면 너 인생 정말로 어마어마한 후회를 한다고, 만나지 마, 하지 마, 가지 마 하는데도 자녀들은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 아빠가 왜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그래 하면서 거절합니다. 충고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아니 몇 대 때려 보기도 합니다. 하다 안 통하면 부모들이 꺼내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들어오지 마.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 어릴 적 부모에게 이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참 좋으신 분, 인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왜 그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나도 부모의 입장이 되면 그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나가! 들어오지 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미워해서 저주해서 나가 뒤지라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게 부모의 본 마음일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장은혜,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세상, 장대웅 집사님 내가 다시 봤습니다. 은찬, 들었어? 안 들었어? 엄마가 앞에 계시니까 못하겠지? 자, 눈으로만 얘기해. 내가 받을게. 엄마가 그런 얘기했으면 왼쪽 눈 깜빡이고, 네? 자, 그치.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한 말만 가지면 어떻게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본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오해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갖다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서 이 말씀 본다면 하나님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고침받고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뭡니까? 강한 역설법,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은 뭡니까? 더 강력한 긍정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 나가 되죠? 이게 하는 게 부모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야 이놈아, 너 거기 망하면 안 된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라고 하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듯이. 믿으십니까? 근데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어른이, 어떻게 아빠가 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하는 말이 엄마가 나, 아빠가 나 저주했어, 나 나가라 했어,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런단 말이죠. 그런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도 장가가서 시집가서 애새끼 하나 낳아봐. 그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사랑한, 나에게 은혜 주고자 하는 그 애절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통곡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셨습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애절한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더 이상 마귀에게 그 무언가를 뺏기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부어주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안타깝게 하소연하는 그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야 너네 제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제발 고침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전 바벨론의 멸망당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인정해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근데 그때까지였습니까? 지금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내 마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우선이고 사단에게 속아 저주로 끌려갈 내 형편이 우선이고 나는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제발 고침받고 회개하고 이 은혜 속에 나오는 거 나 정말 원치 않는다 했더니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 본심이었다면, 그럼 누가복음 23장 몇 절일까요? 보면 찾지 마셔요. 집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3장 34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셔서 십자가에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할 모함을 쓰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걸레처럼 다 찢겨지고 피가 흥건한 상태에서 옷 다 빨가벗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려고,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깨뜨리고 내몰아주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밑에서 막 침을 뱉고 손가락쥐고 저주합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임마. 침 뱉고 하는 그 속에서 저 같았으면요, 싸가지 없는 것들 하나님 천사분에 싹 쓸어버리시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12장 40절 이사야서를 이용한 이 말씀,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서고 고침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야, 제발 돌이켜라. 제발 내게 와라. 제발 내게 와서 너희들 고침받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어. 봐 저게 예수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행동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본심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말 하나 때문에 이 오해했어, 시험받았어, 힘들었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그의 마음 본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하는 본심을 알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말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심을 알려 하지 않고, 그 본마음을 알려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당신 왜 이 말했어? 왜? 하고 꼬투리 잡으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제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심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본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본문으로 보면은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지금 끝까지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난 하늘에서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는데, 또 하늘의 모든 말씀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이유를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했는데 요한복음에 있지 않고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바울의 진단이 우리의 진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단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거울로 봤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영적인 것을 비추는 거울로 본다면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고 글자로 보면 나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적인 것을 진단하는 영적인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진단입니다.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없어요. 대신 내가요 이렇게 금식했어요. 내가요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요. 나요 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으라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가지 않고 자기만,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주일 안 빼먹잖아요, 11조 잘하잖아요, 성경 이만큼 알잖아요. 이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성경이 어디 모태신앙이 믿음이고 성경 많이 읽은 게 물론 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 근본이 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한 술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걸을 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십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하십니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식사기도 하면 주여 이 음식이 들어가 내 안에서 썩어지면 내 힘이 되듯이 이 음식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썩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식사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 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신학했습니다. 나요 하면서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내 의만 앞세우고 있더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을지라도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고 예수만 주인이신 겁니다. 예수만 살고 예수가 주인이면요 내가 힘들 이유도 없고 시험 들었다 할 이유도 없고 아플 이유도 없고 답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넉넉히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가 주인이면 요놈의 마귀는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야 너가 살아있으면 저 마귀 이기지 못해, 너가 살아있으면 하늘의 영광 누리지 못해,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죽어지자. 대신 너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주인 되게 할게.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 마귀는 저절로 깨어집니다. 예수가 일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덕영아, 너를 구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죽어지자. 이게 믿음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37절에 보면 대부분 믿지 않았다 하고 42절에 보면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다 하면서 뭘 하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차례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대 몇몇 관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예수를, 이 믿음을 속에다 감추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믿네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실상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몇몇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 이 사람이야 못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어디 중심으로 사느냐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사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워서 나 예수 믿어 하는 순간에 나가 하고 쫓겨날게 두려워서 이들은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은 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드러내는 믿음. 마귀는 그래 예수 영접해, 괜찮아 예수 영접해, 하지만 그 예수 끄집어내지 마, 이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될 때,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될 때, 그때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 너 혼자 구원받고 나중에 너 혼자 하늘나라 가, 그것까지는 내가 용납할게, 괜찮아 마귀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영접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담은 다음에 예수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더 채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속에서 그 예수를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원수 마귀는 깨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당당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가야바 제사장 집들에 갇혔을 때 재판받기 전에 베드로가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계집아이가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너 예수 이 사람 맞지? 그때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지?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원수마귀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살았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한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품으신 예수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하찮은 믿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 지금 이런 쓸모없는 잘못된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 쓸모없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고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내어서 원수 마귀를 등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자,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늘에서 보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전부 다 뭡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뭐 하면서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은 못 믿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의 은혜를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입니까? 예수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모든 걸, 예수 외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요. 사단은 내 속에 예수가 완전 주인 돼서 예수가 주인 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완전히 녹아지는 걸 회방하려고 계속 내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계속 내 체면을 부추깁니다. 계속 내 마음이 살아서 내 마음은요, 내 생각은 이거 주장하게 합니다. 깨워져야 됩니다. 깨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본 만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게 믿음의 가장 궁극점인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장 최종적으로 발악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자존심, 내 마음. 나 힘들어, 나 시험 들어서 나 슬퍼하는 거, 요겁니다. 여기에 걸리면요, 나 힘든데, 나 슬픈데, 여기에 걸리면요, 이기기 힘들더라고. 저도 이걸 깨뜨리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약을 탁 털어먹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 마음, 내 자존심, 이거 죽어진다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주여, 주님 십자가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어느 순간 딱 됐는데 내 속에 뭐가 쫙, 어떻게 표현해야, 그 큰 돌이 쫙 하고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내 속에서 났습니다. 내가 쫙 갈라지면서 깨진 거예요. 저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순간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쫙 갈라진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갈라지기를, 깨어지기를, 십자가를 못 박아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쫙 하는 게 나는데 뭔가 빛이 확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번 되고 나니까 주여 또 쪼개주십시오, 또 갈라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다음부터는요, 엎어지기만 하면 주여 이름만 부르면 막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여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 하라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딱 내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내가 죽어지면서 확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손을 잡으니까 영적인 모든 게 다 풀어지잖아요. 지금 중북교에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 못하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요걸 딱 건너뛰면 그 순간 주님이십니다. 주님 속에 들어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요한복음은 계속 1장부터 참 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이 빛을 강조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영적인 흑암, 영적인 어둠, 마귀의 다른 이름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어둠을 확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보내신 겁니까? 이 어둠을 다 거두어내는 참 빛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합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라고 하시고 나서,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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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온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빛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빛, 어둠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어둠을 비추는, 어둠을 끝내는 하나님이 참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저를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계속 나는 세상에 참빛으로 왔다, 참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믿음이 뭐냐면 너 빛이야.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해놓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을 끝내는 빛이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믿음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너는 빛이다인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린 빛입니다. 우린 빛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전에서 어둠의 이 정의가 뭐냐면, 어둠은 뭐냐면, 사전 한번 이때 핸드폰을 켜는 걸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한번 어둠, 한번 사전에서 어둠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셔요. 어둠은 뭐다? 핸드폰 켜려면 또 시간 되지. 아까운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어둠이 있어요.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 자다 한다고 그 어둠이 떠나가집니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 한번 딱 눌러버리면 빛이 번쩍하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흑암의 세력, 마귀가 흑암으로 딱 누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고 너 빛이야, 반짝 빛 드러내. 빛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믿음은 너는 어둠이 왕노릇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했습니다. 그럼 얘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한 빛이 내 안에서 확 드러나서 흑암, 어둠, 마귀는 쏜살같이 달아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부정하고 어떤 걸 하느냐면 아까 로마서 10장 3절에 있듯이 우리 의를 발동시킵니다. 주여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빛인데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든 빛을 가지고 저 어둠, 마귀 앞에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사정없이 깨뜨립니다. 왜? 세상의 빛을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님,
너는 이미 빛을 하신 그 예수님만 드러내면 마귀는 깨어지거든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 이름 금방 잊어버렸네. 나답과 아비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빛을, 불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급살 맞아 죽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죽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하나님이 준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빛을 예수님 때문에 그 빛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됩니다. 빛을 만드십시오. 자, 어둠을 비추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금식을 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빛 했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탁 깨뜨립니다. 죽어요. 망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이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빛이다, 마귀의 모든 걸 다 걷어내는 빛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미 드러났음을 감사합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마귀는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장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질병의 어둠 없습니다. 가난의 어둠 없습니다. 실패의 어둠 없습니다. 운명팔자의 어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빛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보면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거기에 보면 그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봐서 뭐라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6절 끝에 보니까 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어둠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삶에 어둠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내 믿음은 지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봐서 내 삶에 어둠이 남아있다면 내 믿음은 아직도 뭐다? 쓸모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다. 이건 한 트럭을 갖다 놔도, 아니 한 무더기를 몇십만 명 갖다 놔도 저 마귀 새끼 하나 이기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가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쳤지만 삶의 자리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신음하면서 나 죽네 나 지옥 갈지도 몰라고 그 두려움에 끝까지 살렵니까? 끊어버리십시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 어둠을 완전히 쫓아내고 승리하는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서 이 빛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이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예수의 피로 닦아내서 이 빛이 강력하게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왜 감추겠느냐?
마귀가 이 빛을 드러나지 못하게 자꾸 감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빛, 영원한 빛을 이 안에 감춰놓고 인간적인 빛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완전한 빛, 마귀를 이기는 빛, 이 모든 저주를 끊는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빛만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참 목적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마귀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자꾸만 사단은 자꾸만 부추기고 높아지라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존심만 세지고 내 속에 상처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 마귀에게서 나를 자꾸 높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줘, 깨워줘, 죽어지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완전한 주인 전부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 이제 시작이다 하고 하늘의 빛을 비출 때, 내 삶에 마귀가 쳐놓았던 저 어둠의 모든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순식간에 소멸되어지고, 내가 이제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역사함을 인하여 하나님 참빛, 생명의 빛, 참빛이 나타남을 인하여 그 자리, 그곳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원의 완전한 승리,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어둠의 모든 걸 끊어내고 참 빛으로 하늘의 영광을 풀어내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를 향하여 풀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빛 비춰 주시옵소서, 빛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둠의 모든 걸 끊어내고 승리하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이것을 해방하는 내 자존심을 끌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여 빛 대신 주님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들을 끊으며 깨뜨리며 열고 내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참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끊으며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승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빛으로 품고 있는 자는 어디서든지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안에 빛이 있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어, 마귀를 이기는 빛이 있어,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참 믿음, 귀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